5월 8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하여 최후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연결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추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듯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될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로 6절까지 본문으로 정하고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입니다. 오늘 말씀은 봉인된 7인을 떼는 가운데 첫째에서 셋째인까지 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복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환상들은 영원 속에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그림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들을 시간적으로 배열하여 설명하거나 역사적인 사건 순서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읽을 때도 시간 순서나 역사적인 사건 순서로 생각하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자 할 때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서와 사도들이 작성한 공동 서신서를 참고해서 이해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사사로이 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며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당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신앙의 선배들은 견딜 수 없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각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된 유배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가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요한이 사용한 상징 언어를 복원하여 그림 언어로 읽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당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 가운데 2000년 전에 배포된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면 천국에 입성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며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은 모두 4+3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문학적인 내용과 아울러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의도를 살펴본다면 더욱 유익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품고 있는 7인의 재앙 중에서 처음 4개의 인은 말탄자의 환상이고 나머지 3개의 인은 전혀 다른 내용의 환상임을 볼 수 있죠.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로 처음 4개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며 나머지 3개의 나팔은 화, 곧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볼 때 대접 재앙도 처음 4개의 대접은 땅과 바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 또한 태양 등 자연 세계에 대한 재앙이고 나머지 3개의 대접은 짐승의 왕좌, 큰 강 유브라데, 공중 등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모두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재앙과 고난이죠.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회개하는 자리로 또한 성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과 고난은 오히려 은혜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엄청난 재앙과 핍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예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 믿음을 공고히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또한 한 구절 더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끝까지 이긴 남은 백성들은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21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 6절 말씀은 첫째 인에서 셋째 인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죠. 여담이지만 금요일은 본문으로 6장 1절로 8절을 정하고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각인이 되겠죠. 여하간 이 세 가지 말탄자 환상의 배경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과 6장인데요. 스가랴서 1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고 스가랴서 6장은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을 떼시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주체이시죠. 첫째 인을 떼는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나누면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그리스도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짜이죠. 다시 말해서 짝퉁인 겁니다. 백마를 탄 진짜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언급되어 있죠.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흉내낸 짝퉁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흰말을 탄 자, 곧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곡과 마곡, 곧 사탄의 세력이 그들의 무기로 활을 사용한다고 묘사하고 있죠. 또한 흰말을 탄 자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정하고 행세하면서 면류관을 받았죠. 그가 받은 면류관은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수여하는 화관, 즉 월궤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원문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쓰신 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왕관이죠. 원문의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최후 심판의 날, 마지막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쓰신 관을 월궤관의 단어로 썼고, 반면 사탄 곧 붉은 용은 왕관 의미의 단어로 바꿔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탄이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이 스스로 가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잠시 동안 사탄이 이 세상 지배자로 군림하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감히 대적자로 나선 거죠. 그래서 나타낸 계시록 12장에서 예수님의 왕관을 월궤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흰말을 탄 자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곧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을 친히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이겠죠.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인을 떼는 장면으로 넘어가 본문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때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이죠. 말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습니다. 이는 분쟁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견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오늘 중심적으로 보여야 할 말씀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셋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말이 검은 말이죠. 이는 기근을 상징하며 그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는 상업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저울은 사업적 거래의 도구입니다. 성경 구약 레위기에서는 저울이 기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레위기 26장 26절이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본문 6장 6절 말씀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A quarter of wheat for a day's wages and 3/4 of barley for a day's wages and do not damage the oil and the wine. 여하간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임을 알 수 있죠. A day's wages. 그렇죠? 그 돈으로 당시 밀은 8대, 보리는 48대가량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근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폭등하게 되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어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죠. 이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핍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이하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밀과 보리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본 식량이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죠. 기근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궁핍하게 되었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주를 즐기게 될 것을 셋째인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견해들 가운데 하나죠. 점점 부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 부한 자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대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들은 자기는 그런 기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흥청망청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같은 양극화 현상이 가난한 자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셋째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검은 말과 그 탄 자는 기근을 상징함이 분명해 보이죠.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식량의 배급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식량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겠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적어졌죠. 기근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한 되는 보통 사람의 하루분 식량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품삯으로 한 되의 밀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식량값이 매우 비싼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식량의 큰 부족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겠죠. 보리는 밀보다 품질이 낮은 식량입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하시는 것은 부의 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거민들은 궁핍한 삶에 대비해 부한 자들에게는 기근이 큰 의미가 없이 더욱더 잘 살아간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민들의 기본적인 식용품, 의약품, 음료수가 허용됨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식용품이나 의약품, 음료수로 보는 견해죠.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 계시록 18장을 근거로 보는 견해인데요. 그러한 기근의 궁핍함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한 것은 상거래로 인해 부를 획득할 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를 보고 있는데요. 주의 재림 전에는 전 세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아프리카의 기근과 남미의 기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예수님도 언급한 바가 있죠. 기근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근래에 세계적으로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과사전을 참조해서 보면 1870년대 남부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29년과 30년 사이에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3년에는 동부 인도 벵갈 지역에 대기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등의 심각한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바로는 2019년 세계에 약 8억 2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는 부한 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한 것이었죠.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아보아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고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0여 군데 나와 있죠. 특별히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며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내가 천사의